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로 삼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또 비슷한 의미의 반면교사로 삼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실수, 또 경제인들의 부정적인 사례를 보면서 반면교사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반면교사를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를 되풀이지 하지 않는다. 그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에서 교훈을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또 잘못을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하는 말과 그리고 행위 또 집단들을 보고 그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며 교훈을 얻는 것이 반면교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실패의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교훈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습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일이라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받게 되었던 그 일.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은 이것을 되풀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구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6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본보기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examp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거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의하면 신뢰, 표본, 본보기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하는 의미가 이 example,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그 사례에 수만 명이 죽고 또 뱀에 물려 죽는 엄청난 멸망과 가까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너희는 그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거울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그런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 너희를 혹시 또다시 이 죄를 범할까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준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샤빈 메시올레 보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울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선사시대에는 맑은 물 들여다보면서 자기들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돌을 매끄럽게 갈아서 그게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다는 거예요. 천년 전 가야 시대에는요, 청동을 매끈하게 해서 얼굴을 보는 청동거울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물도 있고요. 또 13세기 유럽에서는 유리를 발견해내죠. 그 유리 뒷면에다 금속을 붙이거나 그 후에는 수은을 발라서 거울로 사용했던 그런 역사적인 유물과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거울이라는 것은 생활의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죠. 여성들의 핸드백에는 꼭 있는 것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요즘은 그 거울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죠. 핸드폰에 거울에 앱이 있어서 언제라도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거예요.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물을 이용해서 자기 모습을 보았던 오늘날의 거울에 이르기까지 거울의 용도는 뭐예요?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한 거죠. 만원경이나 안경은 타인이나 다른 물건을 보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거울은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고칠 것은 고쳐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들을 거울 삼거나 본보기 삼아 나 자신의 신앙의 현저수를 살펴보고 바로 잡으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각광받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지도자들이나 과학자들, 예술가들, 성공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이가 인문학에 집중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역사관이 그 사람의 인물됨을 좌우했고 성공과 성패를 좌우할 정도였습니다.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역사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시킨 이유는 뭐예요? 과거의 역사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우치고 본보기 삼아 바르게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본보기로 삼거나 거울 삼아 보다 나은 역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보다 나은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 신앙 2가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대로 깨우치는 기회로 삼아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었어요. 그래서 유일신앙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간음한 거예요. 마치 남녀가 결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험모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간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이죠. 8절을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2만 3천 명이 죽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이 지나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기다리다가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아론에게 부축입니다. 야,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들의 요구에 아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중품,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그걸 녹여서 뭘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며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악을 일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목론하고 황금은 가치의 기준이, 부의 기준이, 물량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황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부강한 나라예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불에 타죠. 물에 젖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금은요, 불에 타지는 않습니다. 부의 척도로서의 가치가 높았던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기중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그 가운데 황금을 모아 바쳐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주목할 것은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요, 불을 상징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하나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요를 상징하는 송아지를 황금으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뵈러 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만든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현대는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요즘도 황금, 돈, 투자하여 스스로 이것을 신겨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의 가치인 주식, 펀드 아니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희비애락이 갈라지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풍요에 대한 숭배를 하는 맘모니즘 시대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며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조, 이게 맘모니즘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면 어리도 버리고 우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신앙도 내팽개치는 거예요. 주 5일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주일을 범하는,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이 모든 것들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사람이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뢰 없는 사랑, 그건 본능적인 사랑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유일신앙으로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와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관심을 돌리는 것을 보고 이 과거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거울로 삼아,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게 주는 에마의 말씀으로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은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평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돔 평원은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요. 마실 것은 없는 데다 먹을 것도 없고 결국은 몸은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엄벌교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살고 내버려두지 이까지 끌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힘들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이 모세를 향한 것으로 그쳤으면 되는데 그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대들고 다툰 사건이 있어요. 그곳 지명 이름을 마사, 머리바라고 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면서까지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위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속삭이듯 들려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귀는 유혹해 옵니다. 야, 너 왜 이런 시험을 들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니?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 네가 처하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는 줄 아니? 네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너는 알고 있니?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그렇게 들려오는 밀려오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속삭여 있는 모든 유혹과 미혹들의 말들을 생각들을 다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어 견디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경과 호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범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 시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시험하시더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우리가 미혹되게 되면 결국은 오늘 우리를 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첫째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가? 종교는 다 같은 종교 아닌가?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80억 인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기나 한 것인가? 라는 등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어려울 거야, 하나님 이거는 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거는 못 하실 거야 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의지하여 예배하며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사조를 봅니다. 관상을 봅니다. 춤을 춥니다. 보이는 인격,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아닌 보이는 물건들, 물체들을 찾아가고 의지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상에 대한 신뢰감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미혹해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차단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컨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험을 치를 때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다른 사람의 답안지나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컨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컨닝은 학생으로서 건강하지 않은 학생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포항에 있는 한동대는 무감독 시험제를 지금도 치르고 있어요. 주님이 감독하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진솔하자, 정직하자.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만, 아는 것만 쓰게 됩니다. 컨닝의 유혹이 우리에게 참 많죠.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컨닝합니까? 안 합니다. 컨닝 안 하고도 충분한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적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믿음이 적을수록 하나님을 의시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리고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이 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치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험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게 한다라고 했고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깨달아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남긴 세 가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겨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그 거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 교만하지 말라고 주었던 거울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을 보기 위한 거죠. 넥타이가 바른 메어졌는지, 피는 제대로 꼽혀졌는지, 화장은 제대로 되어졌는지. 그래서 본보기를 삼아 어떻게 해요? 바르게 고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후속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오락이든 취미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중요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벌거나 회사가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또 건강해지거나 주의가 높아지거나 만사가 형통해지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더 겸허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본보기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감으로 더 이상 내 삶 속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나오는 룻이 친족 보아스로부터 미크레의 축복, 우연히 축복을 받았던 그 복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죠. 룻의 신앙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본 거예요. 그 신앙을 보고 룻에게 미크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거울 앞에 반민교사를 삼고 본보기를 삼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 거울, 두 가지 거울, 마음속에 새기신 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찬송의 기쁨, 감사와 간정,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관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크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겸손하여 나 자신을 낮추며 주의 계획과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미크레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